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나 구주 삼읍시다.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우리 모두 함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구주를 찬송해야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일천일을 정하여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약한 여기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백부장과 천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백부장은 이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로마의
군사들의 단위였습니다. 우리를 치면 소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듯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몇 명이 있었을까는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10명의 백부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10명의 백부장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지금 부른 겁니다. 자, 한 사람을 청하는 거죠. 왜일까요? 자,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왜 그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그 사람을 부르게 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수와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소수와 일하셨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12명의 제자들, 또 귀다로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 자, 오늘 또한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명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뭔가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합니다. 자, 모르기는 해도 그 사람은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평상시에 보았던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오늘 바울은 오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죠. 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오늘 이 바울에게 이 백부장은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 백부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면 이 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얼굴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 분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분이 아주 신앙이 막 좋거나 막 그러신 분은 아닌데요.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보고 와서 이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딱 세 가족이 오면 안내지를 주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냉랭한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냉랭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좀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 교회 앞에서 이 안내를 세울 때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안내를 세우고 싶습니다. 왜 아무나 안내를 세우지 않죠? 네. 안내는 서야 할 사람이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안내는 좀 따뜻한 사람이 서야 됩니다. 좀 미소도 많고, 네, 막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이냐면 종종 이렇게 보면 교회에 왔다가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주차할 때는요, 막 안내할 때 막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가리키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안내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타교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빨리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갔어요. 내가 차를 잘못 세웠나 보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차가 차를 좀 삐뚤하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냥 딱 맞춰서 세우면 그분이 내리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라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분이 문을 열고 닫기 좋게 거기다 차를 딱 세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래서 차를 이렇게 세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처음이라서, 웬만한 교회는 처음이라서 그러면 약해지지 않습니까? 세가족인가? 이런 마음이잖아요. 제가 처음이라서 처음부터 잘 세워야죠.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차를 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새벽기도가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서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와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자리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뺄 수가 없어 했더니 아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갔어요. 네. 새벽기도를 이미 시간이 차를 세고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하는 새벽기도 장소를 가면서 느꼈단 말입니다. 주차하는 분들은 따뜻해야겠구나. 주차하는 분은 따뜻해야겠구나. 여러분 처음 교회를 오면 화장실이 어디인지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막 그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주차를 세울 때마다 참 마음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남자분들이 일찍 오셔서 차를 다 엉뚱한 데다 세우고 오세요. 박장보 권사님이 계시는 아파트까지 가서 세우기 오기도 하고 우리 또 권사님께서 사업장 그 앞에다 세우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다 멀리다 세우고 오세요. 네. 왜냐하면 여성분들과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차를 미리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곳에 오게 되면 주차 장소가 많다 적다를 따라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청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한테 좀 부탁해야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근데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럼 교회 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청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배들 가운데 갈릴리 바닷가의 많은 배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부르세요. 자, 왜일까?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일까? 그럼 베드로를 딱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때요? 좀 급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막 잘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되셔야 됩니다. 청함을 받을 만한 사람. 누군가 우리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그 도움을 요청할 만한 환한 미소와 또 따뜻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모습, 바로 그 청함을 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저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아직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줄 만한 청함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뢰가 생기는 데는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이 걸리기도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 시간이 있는 거고요. 집사가 된 다음 그 다음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을 만한 따뜻한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들어주는 사람이십니까? 가리키는 사람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언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따라다녀 본 사람이 누군가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한국 교회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교회에 정말 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좋은 교회들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비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비전 교회의 비율이 정말 너무 높아요. 네, 목회자들 가운데서 자립했다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숫자는 전체 목회자의 숫자로 따지자면 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10%가 되지 않고요. 교회별로 보더라도 한 30에서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약 한 60%에서 한 70%까지는 이제 비전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교회를 살려야 되는 이 강력한 요구를 선배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비전교회를 살리는데 막 영향을 발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큰 교회고 정말 많은 재정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봤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개척교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개척을 못하셨으니까 목사님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필요한 거고 또 개척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은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용이하더라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2개 교회 목회자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종종 교제를 합니다. 근데 한 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이제 그 다음으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으셔서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이 어울립니다. 근데 또 한 분은 그것보다는 그 교회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거기도 굉장히 큰 교회이긴 하죠. 자,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비전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탁월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개척을 해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비전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당신이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저는 후배로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만 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아니라 먼저는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실을 좀 채워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젊은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 개척을 해본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들어주세요. 네. 근데 워낙 큰 교회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로부터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은 들어주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늘 부목사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리키는 것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특징을 보면 느헤미야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 옆에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가느냐가 떡 맡은 가느냐의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무언가를 영향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백부장은 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고 있는데 소경 가디마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자,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네, 근데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들어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이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한 장교에게 이 일을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사람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는데 이 청년을 이 백부장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데리고 갑니다. 즉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것보다 먼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름을 대주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외웠던 게 있으니까 막 이름이 탁탁탁 나올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잘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우리 간사님도 12명의 제자 딱 그러면 시험 볼 때는 다 외웠는데 네. 잘 기억이 안 나는 제자들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 뭐 이런 사람,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그렇죠? 네, 그 다음부터는 가물가물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12명의 제자가 중요하지만 이름이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사람 베드로. 우리가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날 다 도망갔는데 물론 부끄러운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주는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있어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과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행복의 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와 함께 있어주셨던 여러분들을 보며 제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웠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웠던 가정과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함께 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19년 교회 이전을 할 때 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었어요. 2020년 시작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충격 속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함께 있어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기도해야 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네, 어려움이 닥쳐봐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언제 한다고요? 여행을 가보면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는 또한 언제 할 수 있냐면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탄할 때는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긴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2020년 그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이 계셨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함께 해주는 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해주는데 그 함께 해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들과 자꾸 보조를 맞추래요. 네, 나와 친한 사람들과. 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결론이 나기가 어려워요. 자, 나와 친한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요, 그 친한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수록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판단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근수근하고 단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과 함께 있어주다 보면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내가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러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여전히 가정을 어렵게 하고 여전히 직장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친한 사람과 상관없이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단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따스하고 저수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방황할 때, 힘들 때, 난망할 때, 그때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두고 있던 그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보낼 수 없다면 기도로 함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저수지와 같은 교회, 저수지와 같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교회, 선교사님과 비전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비전교회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력을 떨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굴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군가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비전교회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가 내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 어려움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밥그릇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복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밥그릇 같은 교회가 되게 복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을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사는 성도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내가 우리가 내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전화들도 주지 않고 뒤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하면 우리가 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밥그릇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 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이제 주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예배를 향하여 말씀 선포와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주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아버지의 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요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과 집중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정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배의 기름 부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오나니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을 건네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함께 걸어주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주님과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